공원을 갔더니 유모차에 모두 개들이 타고 있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반려견 유모차, 일명 개모차라고 그러거든요. 개모차의 판매량이 아기용 유모차 판매량을 뛰어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작년에 4조 원에 육박했고 2027년에는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참 좋은 마음이고, 저도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만 공원에서 거리에서 유모차에 아기가 있나 해서 달려가 봤더니 아기들보다 개들이 더 많은 모습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이런 생각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객이 바뀌고 본질이, 형식이 본질을 대체하면 그것은 형식이 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자극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였는데 아하스는 종교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갔던 그 길,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이중적인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특별히 산당 제사를 많이 드렸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산당이라 그러면 제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제실이 아닙니다. 기본 산당도 보면은 그 규모가 거의 예루살렘 성전 이상으로 큰 규모고요. 여러 산에 보면은 큰 산당들, 작은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 제사의 의미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작은 산당, 큰 산당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편의주의 신앙을 상징하고 또 기복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신 제사는 아주 종교적 극단주의, 자극주의 혹은 신비주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이 율법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인격적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자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복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식을 태워서 바쳤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자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아하스는 신앙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 자체에 자극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집에 있는 애가 굉장히 부모님에게 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재우고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극을 요구하는 이 종교적 행위는 이단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춤을 추고 소리를 치고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길게 하고 자극적이게 하고 막 큰 소리로 하고 집단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죠. 근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 자극의 극치가 바로 자기 자녀를 죽여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신을 자극하는 헌신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제단에 물을 부어라.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피를 흘리는 자해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도 없고 그냥 말하였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조용한 기도만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신앙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이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할 때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극받으시고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돌파 기도를 했는데 돌파 기도에 찬양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청소년부 집회가 저기 장신대에 있었습니다. 청소년 동계 수련회가 있어서 그랬는지 기도 인원이 조금 몇 분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이 천정을 뚫고 이 벽을 뚫어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볼을 흘리셔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게 이렇게 시선을 맞추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 하는 이런 기도와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 교회 벽이나 천정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갇히면 안 되고 이거 다 치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바리새인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매우 불편하고 또 자극적인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는 기도를 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의 기도, 뭔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자극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 너무너무 힘들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 의에 빠진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 좋습니까? 하나님 유익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유익합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유익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자극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탁월하였습니다. 골리앗 앞이라고 해가지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왕이라고 해가지고 체면 차리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속살이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추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다윗의 신앙은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뛰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고 조용히 찬양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은 자극이 아니라 정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자극적인 신앙은 지양하고 정직한 신앙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신앙에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신앙의 본질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르신과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엘랏은 이미 공격당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국가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발빠르게 아수르 왕의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고 큰 뇌물을 주면서 이 연합군을 격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5절에 보면요, 산당 제사 드리고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고 하였더라 하고 난 다음에 이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가운데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 현장에서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의 현장에서 내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너희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아는데 현장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여기서는 꼭 괜찮은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은 확 뒤집혀 버린다니까요.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누구나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과 기근과 광야, 질병과 가난과 수치 속에 던져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하스는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싹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이 의지했던 것, 그것은 역시 돈이었고 세상적인 힘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 아수르를 움직이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세상이었고 바알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광야로 저 백성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저 백성들의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평안했던 맛있는 거 먹었던 그곳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의 믿음은 홍해에서 더 빛났고 광야에서는 또 빛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던 모세의 믿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실제 안에서. 신앙은 실제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시퍼런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내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 백성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이번에는 손을 드네요. 신앙의 본질은 현장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숨이 콱콱 막히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스실을 경험했을 텐데 저도 가스실 들어가 봤는데 와 우리 친구들 훈련소에서 가스실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이 캡슐을 많이 태워가지고 캡슐을 태우고 거기다 또 시에스탄을 터뜨려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차례 열중시간도 없어요. 원래는 보통 캡슐만 태워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독해가지고 여기 막 방독면으로 가스가 다 들어오니까
벗고 막 조교들만 밀치고, 저 위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었는데 우리 조가 들어갔던 조가 애가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뛰어넣어가지고 그걸 치고 뛰어나가려고 한 거예요. 다치고.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 몸이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우리 감정이 반응을 해버리고, 성질이 막 팍팍 올라오고, 말이 막 팍팍 나오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뭔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배고플 때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짜증나고 말수가 적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건드리면 화가 나죠. 뭐 누구나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 바닥, 우리 미천을 너희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이때는 다 좋아요. 내 미천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강바닥이 가뭄이 오고 하면 다 드러나죠. 홍수가 지면은 기초가 연약한 것들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 현장에서 꼭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캄캄한 것 같은 그 전쟁의 현장, 골리앗이 저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기가 죽어 있는 그때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뭐 책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아마 그랬나 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는 골리앗이 칼을 들고 있고 여기는 칼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어요. 키 차이도 너무 나요.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네, 그곳에서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며 남 탓을 많이 하는데, 불평하며 남 탓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다. 제가 그거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작년에만 해도 거의 국회의원들 주로 이제 90% 이상이 이제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들인데요. 작년에만 7정 이상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 만들고 저 법 만들고 무슨 법. 지나가다 개가 사람 물면은 개 자갈 물리는 법. 온갖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경제 뭐가 있으면 경제 규제하고, 아니 개 데려가다가 물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법으로 만들면은 자유대한민국에서 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너무 과잉법인 거예요. 최소 100배 차이가 난다. 최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광야에 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지. 불평불만하면서 이건 나라 잘못이고 저 잘못이고 법이 없어서 잘못이고. 법이 없어서 잘못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게 더 큰 문제죠. 법이 있으면서 비양심적으로 사는 게 문제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도덕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 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건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농막 지으면 농막법이라고 해서 온갖 걸 다 만들려고 하고, 교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통법으로 온갖 걸 다 만들어가지고. 저 지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 기사를 읽고도 좀 씁쓸했습니다. 현장이 강한 사람은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롭답니다. 평화롭다. 마음이 평온하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아닌데 받지만 그것을 잘 푸고 평안하다. 이 마음이 폭풍이 치면 수명이 팡팡팡 준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평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원래 뻥이 센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청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677년에서 1933년인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은 그보다 짧게 살았다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살았다 하는 나이로 치면 196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살았다 하는 기록을 보면 256세를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오래 살았을 거다. 그 사람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여기 제가 보여주지 않는데 키도 크고 키가 한 2m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건강법 중에 하나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이처럼 평온하게 앉고 비둘기처럼 빠르게 걷고 일을 할 때는 활기차게 하라는 것이죠. 잠을 잘 때는 개처럼 순간순간 자고 푹 자고 그렇게 자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건강법이 있는데 그 거북이처럼 평안한 마음, 평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라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많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자는 거예요. 평안하게. 제자들 마음속에 폭풍이 더 크게 쳤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었는데 친구들의 권유로 캐나다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고향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약혼자도 죽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병으로 힘든 과정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일랜드 청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저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일랜드 청년이 자기의 마음을 이제 가사를 썼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64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그리고 고향에 그가 전화를 했더니 정말 어머님이 거짓말처럼 다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소식이 올 때,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상의 영성, 실제 영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의 영성. 항상 말씀과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 같은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Holy Spirit is my navigation.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현장에서 항상 주님께 물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바울도 선교 현장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내 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내비게이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현장에서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겟셋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아하스처럼 르신과 베가가 연합하여 올라오고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4가지, 5가지 두 나라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문제가 연합하여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